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181면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00년 전에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페티라는 분이 이 사람을 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엑세호모라는 라틴어인데요, 보라,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이 그림 한 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구원받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평생 헌신하는 인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진젠돌프나 많은 인물들이 이 그림 한 장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이 또 있었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글을 읽고 나도 이제 예수님께 이 한 몸 바쳐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충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본 오리지널은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에서 이 말씀이 다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사실 이 말은 총독 빌라도가 한 말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앞에 두고 재판정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예수를 고소한 장 본인은 바로 가야바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예수를 불법으로 새벽에 체포하고 지금 6차례 예수를 끌고 다니다가 두 번째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서 예수를 사형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군중들에게 돈을 주어서 매수해서 무조건 소리쳐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밖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고, 가야바 대제사장은 압력을 넣어서 빨리 사형 언도를 내리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었던 것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간정 밖으로 가서 그를 세워놓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빌라도는 무심코 이 말을 했지만은 이 말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흘러오면서 오랫동안 인류를 깨우는 영적인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혹은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빌라도가 왜 그런 말을 했으며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 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오늘 우리는 아직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삶의 목표로 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을 보라. 이 증언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로 그분은 죄가 없는 사람이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2000년 전에 되어진 일이지만은 여러분은 그림을 그리듯이 한번 머릿속에 이 상황을 넣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밖에는 예수를 죽여라고 군중들이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계속해서 사형을 언도하라고 합니다. 가요 명령으로 군사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끌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을 넘겨준 겁니다. 넘긴 가장 귀중한 이유는 자기들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허용했지만은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것은 로마 총독이 결정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이른 아침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계속 보내서 사형을 언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 입장에는 굉장히 난처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듭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 황제가 파견한 제5대 총독으로 주 26년부터 36년까지 성지를 관할하도록 총독의 직분을 그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빌라도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악용했습니다. 총독이라는 막강한 권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사형 언도를 내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총독이라는 권한으로 얼마든지 예수를 풀어줄 수 있었는데 그는 압력에 의해서 거짓 편에 쓰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의 아내가 현명한 유대인 여자였습니다. 아내도 절대로 그 의로운 예수님께 불리한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해 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많은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 죄가 크겠습니까? 방금 전에 신앙 고백할 때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2000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이 예배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그가 진리편에 정의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고. 그러니 얼마나 본디오 빌라도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생각합니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요, 더 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고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은사와 이걸 잘 선용하면 상급을 받지만은 그걸 악용하면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섬뜩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의 자녀가 됐습니다. 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하게 생각하고 봉사하고 충성된 자치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우유부단했다는 겁니다. 정의롭게 결단하지 못하는 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데모한다고 그 소리에 고만 주눅이 들어서 정의를 꺾어버리고 진실을 외면해버리고 거짓 편에 손을 들어준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엉뚱한 행동을 해요. 본문 1절 2절입니다. 엉뚱한 행동을, 재판하다가 예수를 끌어다가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로 하여금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워서 예수님 이마에 피가 흐르게 만들고 자색 옷을 입혀서 희롱하고 조롱하는 이상한 행동을 본디오 빌라도가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주석책을 여러 번 살펴보니까 빌라도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예수님에게 채찍을 가하고 엄청난 고통을 가하는 아픔을 가하고 사정없이 매질을 하고 가시멜로간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을까? 왜 그랬을까? 메뚜헬리 주경학자는 바로 군중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때리니까 군중들이 아이고 너무 안쓰럽게 때리네, 너무 심하네, 동정심을 일으켜서 데모하지 말라고 그 슬픈 행동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어야지. 때리면서 왜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게 바로 빌라도의 참 우유부단한 모습입니다. 초라하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심을 깔아앉히려는 의도로서 그렇게 해놓고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가시멜로간을 쓰시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어져 있고 조롱하는 조로 자색 옷을 입혀놓고 예수님 모습이 어땠을까요? 고개가 다 수그러졌을 거 아닙니까? 기진맥진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주 초라한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이면서 군중들에게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꼭 죽여야 되겠느냐, 이런 동정심을 유발하는 이상한 행동을 한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는 못순 덩어리의 사람이에요. 정의라고는 한 푼도 없는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하는 또 의미는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여달라고 했는데 빌라도는 매를 가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아무리 내가 질문하고 찾아봐도 신문해봐도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빌라도는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에요. 총도가 아무나 시키겠어요? 황제가 정치 구단이에요. 이미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알고 있습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을 음모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걸 잘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 죄가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본문 4절에 두 번째로 시작. 6절에 또 말합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3번이나 군중들을 향하여 나는 예수를 죽일 만한 죄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죄가 없다. 죄가 3번이나 말했어요. 자기의 느낌 바대로 그는 말했던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보니 죽일 죄가 그 속에 없도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분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무죄한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빌라도 아내가 그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그분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도 나중에는 뉘우치고 예수님은 죄 없다고 증언하기를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 넘긴 죄를 지어수어라고 실토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고. 그 강교한 여우라는 별명을 가진 헤롯 왕도 증언하기를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다섯 번째, 십자가 같이 죽어가는 한쪽 강도가 고백합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여섯 번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총책임 맡았던 백부장이 고백하기를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는 햇빛이 빛을 잊어버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표적이 나타나는 걸 볼 때 다른 또 백부장과 함께 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무심코 한 말이 위대한 진리의 말이 됐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더 깊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피를 쏟으셨구나, 이걸 느끼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지은 죄 허물을 통해 자복하는 귀한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을 보라는 것은 위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이 된 겁니다. 빌라도가 선언한 말, 이 사람을 보라는 그것은 위대한 예언이 된 겁니다. 로마서 5장에 가보면은 바울 사도가 귀한 신학을 논리적으로 말하는데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첫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요,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으나 타락한 인류의 조상이 되었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여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구세주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 그래요. 둘째 사람. 빌라도의 선고의 말이 예언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 주는 말씀입니다.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보라, 세계 역사 가운데 그 어느 곳에서든지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없었도다. 예수님 같은 분이 없지요. 이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이 참 사람, 이 예수님은 고난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는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여러분, 이 채찍질은 보통 매를 맞는 거로 생각하면 오상입니다. 이 채찍은요, 가죽으로 세 가닥으로 만들었고 그 가죽 끝에는 동물의 이빨이나 날카로운
돌멩이를 비끄러 맸기 때문에 가죽은 부드럽잖아요. 한 번 후리치면은 그 반동에 의해서 몸이 휙 감깁니다. 잡아 당기면 그 동물 이빨이 살 속으로 들어가서 살을 뜯어내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창자가 터져서 창자도 나왔다 그래요. 그게 예수님 맞으신 채찍이에요. 수없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의 전신은 성한 데가 없습니다.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 채찍을 주님이 맞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는 이 채찍을 굉장히 영적인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얻었다.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돼요. 왜 채찍에 주님이 맞으셨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심지어 병까지 다 고쳐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맞은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도 역시 원본 말씀은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가 한 말 원본을 봅시다.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이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 병이 나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사오니 주님의 채찍 맞은 그 은혜로 내 병이 고쳐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서 여러분 모두가 병에서 노임을 받으시고 건강에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 맞으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병이 나음을 얻었도다. 성령이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예언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빌라도가 무의식 중에 이 사람을 보라라는 선언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죄가 용서함을 받고 병이 치료받는다는 예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은 나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고 그분은 나의 무너진 자존심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왜 가시 멜류관을 씌웁니까? 창피스럽잖아요.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비웃잖아요. 조롱당했잖아요. 왜 주님이 가시 멜류관을 씌움 당하며 비웃음 당합니까? 조롱을 당합니까? 우리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다 대신 조롱당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약함과 나의 부끄러움을 다 대신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건강한 자존심을 회복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뜻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는 거죠. 고난받는 이분은 세상에 존재했던 인간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을 일컬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은 왕이십니다. 본문 6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교회를 평생 다녀도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를 헛믿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저는 딱 한마디로 정리를 내린다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파묻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가 뭐냐? 우리의 과거를 파묻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내 과거의 부끄러운 죄와 흠을 다 묻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가 묻어버리는,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부활로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로 이깁니까? 십자가 능력으로 이깁니다.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소멸되고 동에서 서로 옮긴처럼 죄가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다 용서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 예언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 어린 양.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한 면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만왕의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권을 가지신 분. 한편으로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로마 군인들에게 매를 맞는 가시멜로간을 시험당하는 자색옷을 입히고 조롱을 당하는 천대받는 초라한 예수. 예수님은 양면을 갖고 계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여기 잘 들으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보라 할 때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 그래 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가야바나 군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목이 터져갖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철없이 외쳐대는 군중들은 예수님이 천하게 보이는 거예요. 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위대한 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우러러보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천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도 교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바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자칭 정통파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달하는 사람, 바로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였다는데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얼마 전에 감람산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설교의 요지는
세 가지 비유 설교를 했어요. 열처녀 비유, 세 종의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독특하게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감람산에서 설교하신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시간상 열처녀 비유 잘 아시죠? 신랑이 오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혹시나 신랑이 더디 올 수가 있으니까 예비 등불을 준비해서 등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비 등불 준비도 안 하고 초저녁부터 그냥 잠만 퍼자요. 깊은 밤이 흐릅니다. 신랑이 온다는 먼 데서 뭔가 인기척이 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미 깨어서 기다렸고 예비 등불도 넉넉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불 꺼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비 등불도 준비 안 했다가 신랑 온다는 소리 듣고 눈을 부지시 떠서 눈을 비비보고 보니까 자기들이 들고 있는 등불이 다 꺼져 버렸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아차, 큰일 났구나. 등불이 없으면 신랑을 못 맞이하는데. 아랫마을에 기름 파는 집에 가서 문 두들겨서 기름을 보충해서 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다섯 처녀와 함께 연회장에 들어갔고 문은 굳게 잠겼습니다. 다섯 미련한 처녀가 와서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주셔서 두들깁니다. 문은 안 열립니다. 문은 안 열리고 안에서 들리는 두 마디,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마지막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너는 모른다. 너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너 언제 깨어서 기다렸어? 신랑 사랑했냐고? 잠만 퍼잤지. 세상 사랑했지. 세상 향락 누렸지. 두 번째 말씀, 그런즉, 다 같이 읽어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몰라요. 내가 언제 예수님에게 갈지도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죽는 날 알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때가 끝날 날이 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고 우리는 그분 앞에 나타나야 될 순간이 옵니다. 1860년에 독일의 개혁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고 목사님이었던 크롬 마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책을 제가 갖고 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크롬 마허라는 분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런 글을 적었어요.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외침의 소리를 또 다시 듣게 될 때가 얼마나 남았을까? 얼마나 남았을까? 내가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그때 우리의 눈을 들으면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가 선 가바다 법정에서 보았던 광경과 다른 광경을 목격하게 될 거다. 그때는 영광의 왕이 조롱의 옷을 벗어버리고 신적 위엄을 갖춘 찬란한 왕복을 입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멜루관을 벗어내고 영광의 왕관을 쓰고 계실 것이고 갈대 지팡이 대신에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심판의 주님으로 만날 겁니까? 아니면
은총의 상징으로 호를 내미는 사랑의 주님으로 만날 겁니까? 그날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런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물러받아라.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그날에 이 사람을 보라, 천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심판의 주님을 만날 것인가, 내게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푸는 사랑의 주님으로 만날 건가, 천국을 이어받으라는 음성을 들을 건가, 저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는 심판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 대답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장차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분명히 이 사람이로다 할 때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 보좌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하늘 도성에 웅장하게 할렐루야가 퍼질 겁니다. 찬미의 소리가 우리 귀에 쟁쟁할 때 우리는 천국에 도착한 축복받은 사람으로 환희와 감격의 찬송을 부르게 해달 날이 그날 올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7장을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다는 심정으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이,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에 이르러,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이 그 영광 높선에 얼굴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